오늘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면 항상 이기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는 걸 잘 참지 못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별 관심이 없습니까? 저는 얼굴은 되게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의 이렇게 특징들을 보면요, 나름 이기는 거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보여주는 이 집중력과 이 투지는 대단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지는 것을 또 좋아하는 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는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려는 그런 태도, 그리고 그냥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이런 일상의 삶의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생각이 삶의 태도가 되어 그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성실하게 작은 것이라도 이기려고 또한 잘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일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확신이 들어서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기는 걸 좋아합니까? 지는 걸 좋아합니까? 저는 중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에 습관적으로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이 즐거움, 신앙의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분으로 인한 도전과 또 승리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조금씩 그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날마다 들려져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잘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7절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딱 한 번 등장해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이 휘페르라는 위에라는 이 헬라어랑 이긴다라는 니카오라는 단어가 함께 이루어진 단어예요. 여러분, 이기기는 이기고 승리하는 건데 아주 넉넉하게 승리보다 더 높이 승리한다라는 뜻이 바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예수님도 니카오, 내가 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니카오에다가 이 휘페르라는 더 넉넉히 승리보다 더 높은, 이김보다 더 압도적이고 넘어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37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건 뭘까요? 믿는 자의 삶에서는 어떤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36절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런 도살당할 양과 같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이야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35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역경이 어떤 모습인지 나와 있는데 환난이나 곤거나 이건 역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는 헐벗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이건 위협, 그리고 칼은 폭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살당할 수 있는 양과 같이 힘겨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바울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분명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안에 수많은 위기와 경험들 또 어려움들이 삶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삶의 어려움들이 모습과 이 정도는 다 다르지 각 가정들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 모두 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신이 이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어요. 살해당할 수 있는 위기를 얼마나 많이 모면했습니까? 그들의 심한 압박과 핍박이 바울의 삶에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헐벗고 먹지 못하고 아주 먼 거리를 그가 여행을 하며 말씀을 전했던 그의 삶. 여러분, 또한 빌립보에서 이 고문을 당해서 거의 죽음까지 이르러서 박해를 당하고 그의 삶에는 몸의 질병과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질병을 좀 나에게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의 삶에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할 만큼 그의 삶은 이 역경과 이 고난이 그의 모든 삶에 가득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신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증거가 여러분 38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38절에 보면 내가 뭐 하노니? 확신하노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것은 굳을확, 믿을신, 굳게 믿을 수 있는 것, 견고한 믿음, 내 안에 이걸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확신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고생을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스스로 확신이 생긴 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스스로 확신이 생겼다, 이런 능동태의 표현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페피스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자기 스스로부터 생긴 믿음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한 믿음인 것이요. 자기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줘서 그 믿음이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신이 설득당해서 그 믿음이 생긴 그 믿음으로 내가 확신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 스스로 생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얻게 된 설득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바울이 내가 확신하며 얘기한다. 그분에게 설득된 믿음으로 내가 얘기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경험한 위기들은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는 하나님께서 설득당한 믿음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8절 39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 생명, 여러분 이거는 죽은 것이나 사는 걸 말하는 거겠죠.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수많은 존재자들 말하는 것이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시간의 흐름이든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종류의 공간이 됐든지 어떤 피조물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한 신뢰와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철로 역정을 하면서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소천하신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사랑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분 앞에서 내가 회복됐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간 게 너무나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그런 죽음 앞에 그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설득되어서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때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신을 설득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31절 34절에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말씀을 따라오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야말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 기록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작성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보여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한 믿음이에요. 그가 경험한 실체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보여지는 믿음의 실체들이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 삶에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위기가 있어서 쓰러진 사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응급조치를 하면서 CPR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숨을 그 사람에게 다시 불어넣어주면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모습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박동이 뛰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처해진 환경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뛰게 만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려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내가 확신한 그분으로 인한 경험,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쌓여야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믿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주 그냥 의미 없이 얘기하네요. 그죠? 좀 의미 있게 좀 잘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보이는 것의 실상, 보이는 실체라는 겁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보여지는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실체가 있었어요. 그럼 믿음의 실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을 통해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종이 아팠죠. 그래서 그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그래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뭐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 수하에도 수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낫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보다 이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의 실체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이든 죽음이든 무엇이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두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피조물이 다 주님의 종이기에 순종하니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의 실체, 그 확신, 그 고백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 있는 자, 칭찬받을 만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실 것, 또 눈에 보여지는 그런 행동으로 삶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또 소망의 실체를 삶에서 드러내며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걸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는 믿음에 대한 무관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 아프고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만드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 안에 믿음 없이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더 많은 위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교회는 다닌다고 얘기는 하지만 설마 저 사람 믿음이 있겠어 없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의 그 믿음의 실체가 있는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 막
계속 물어보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실체가 있냐고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와 이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 내 삶에 눈에 보여지는 그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움과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런 도우심으로 인해서 설득당해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쌓여져 있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뭘 위해 여러분 탄식하며 여러분 위해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위해서 생기라고 이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지기를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내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믿음이 생기도록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의 가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고통과 위기가 다 있더라고요. 교우들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 경험하는 이 작은 고통들, 삶의 이 힘들었던 시간들 아마 여러분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와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굳건히 믿고 다시 그 위기를 회복해 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어서 넉넉히 이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정말 내 가정의 위기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누구도 내 곁에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여러분 좌절되어 머물러 있는 건 아니겠어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상태가 아니라 그 믿음 없음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어려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순례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넉넉히 이기도록 나와 동행하면 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게 라는 그 음성들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에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위기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설득당한 믿음,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그분이 나를 이기도록 한 그 믿음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설득되어져서 여러분의 강한 확신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위기가 온전케 회복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더 그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양문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